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아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뒤로 가서 살짝 올라가는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병원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던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예배의 현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다녔던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노래할 것이며 말씀을 사모할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불편한 부분들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것입니다. 그 갈망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 또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하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궁금합니다. 잘 되어지는지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한 곳에서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랑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며 봉사했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잡아 흔들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코 좀 빼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빼주세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을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죄를 항상 알아내는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니 하나사 마음에 중심하시고 일주일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쓰러오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묘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예, 5절부터라고 그러니까 저는 4절을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노아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이 온 땅의 지면에 많아지기, 번성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오늘 6장 1절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하면서 특별히 여성들의 숫자가 많아진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아주 돋보이죠. 여자들이 숫자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여자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숫자를 또 한 번 더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많이 번성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한탄이 시작이 됩니다. 한탄이 무엇입니까? 속상하고 괴롭고 후회되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후회되는 일이 없으신 거예요. 한탄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경을 그렇게 인간의 심정처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는 건 내가 인간을 괜히 만들었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만들어진 그 모든 태초의 세상들이 너무나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좋으셨던 일을 후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걸 파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의 보기 좋은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는 예견과 준비를 해 나가고 계신데, 그 와중에 인간들이 심하게 더 타락을 해버리고 만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바로 윗구절에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네피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인의 후손이라고도 말하고, 떨어졌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상 이것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통주의의 주장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인간이 타락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개인적이며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온 지면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용사라고 불리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실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낳은 딸들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네피림의 딸들,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혼인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딸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지, 사람들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홀딱 빠져서 그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이 데릴라에게 흠뻑 빠져서 세상에 그 누구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 여자를 향해서만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더 아름다웠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고,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셈의 일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그 가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마저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완전히 타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을 쫓아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에 흩어져서 유명한 사람들이 됐고 훌륭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으니까 자기의 힘만 의지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용맹하고 사냥꾼처럼 멋진 그런 사람들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과 문화와 어떤 이런 아름다움, 미를 추구하는 것이 탁월했겠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외모적인 부분에서만 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반적인 삶의 모습들의 자유로운 그들의 모습 속에 아마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러려고 인간을 창조해서 이 땅에 번성하게 했는가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사람들, 내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셈의 일족,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이렇게 타락해버려서 온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고 이게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더 이상 볼 게 없겠구나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저들을 지면에서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화하고 인자하며 두렵고 떨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실수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안 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분노에 찬 인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기록을 해놓은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심정에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모든 인간을 땅에서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이제 끝났어, 뒤집어 엎어, 끝난 거야 라고 말하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이 말씀을 뒤엎어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지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했던 회복의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한 가닥의 희망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그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라. 이 사람보다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이 없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해서 불러서 그에게 커다란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각양각색의 동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방주 안에 실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그 배의 선장과 운영자로 삼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이어가고 싶으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야, 노아야, 온 세상은 타락해서 내가 너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다시 이 세상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나는 너를 믿어. 너 노아 잘할 수 있겠지?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해서 그 방주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생명선에 태우게 되는 거죠. 노아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시작을 잘 시작해낼 수 있을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노아가 왜 의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 당대의 의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9절에서는 의인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노아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진 못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노아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의인이 된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인간에게 내린 그 엄청난 물 홍수를 만나서 그 위에서, 방주 위에서 자기 생명을 연장하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함께 그곳에서 홀로 외롭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온 세상에 물로 가득했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지면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그 땅에는 인간의 존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와 그의 가족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물이 지면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노아는 새롭게 자기 인생을 꾸려갑니다. 이 세상에 우리 가족만 남았어. 아들 셋과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의문이 들죠. 남자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거예요?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어떤 고문서들에 보면 엄청난 시간 전에 기록이 되어진, 뭐 그림으로 됐든지 문자로 됐든지 동양이나 이쪽에서도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목숨을 잃고 몇몇의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여자들을 남겨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식들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어디선가 여자가 공급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두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다른 의인이 있었던 겁니까? 살아남은 누군가가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물에 떠다니다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노아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시대에 자기 주변에 있던, 자기 나라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장돼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은 어느 언덕에 배를 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와 자녀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는 자기가 홍수 이전에 경작했던 그 습관처럼 농사일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뒤편에 보면 노아가 즐겨 했던 농사는 포도 농사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실력이 출중했나 봅니다. 그 해에 거둔 포도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포도로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 빨간 포도주. 지중해 캐리브해 이쪽에 가서 포도를 먹어보니까 우리가 먹는 포도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정말 너무 달고 너무 그냥 이렇게 포동포동, 애들이 진짜 포동포동 포도같이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는 막 이렇게 막 엄청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포도 농사를 노아가 지었습니다. 포도주를 생산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기분이 좋으니까 이 포도주를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네 잔 먹고, 100잔 먹고, 1000잔을 먹었는지 엄청나게 먹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포도주를 마셔버렸네. 그래서 자기가 벗은지도 모르고 홀딱 벗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9절의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오늘 술에 취하고 곤드레 만드레 뻗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뻗어버려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에 들고 말죠. 이런 술에 취했다, 벌거벗었다,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범죄적인 단어입니다. 악한 것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인간이 벌거벗었다는 건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 부끄러움을 아버지의 장자 함이 보고 그 사실에 대해서 동생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 자고 있어. 물론 성경은 함의 그 태도를 지적을 합니다. 잘못됐다. 그러나 그렇게 된 원인은 뭐예요?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에 취해 뻗어버리고 만 겁니다. 악한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악한 모습. 이 악한 모습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너 함, 첫째지만 너는 내 동생들의 종이 될 거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함이 저 뒤에 9장 20절, 10장 8절 9절에 가면 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 저주를 받아서 버림을 받으니까 가족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삶을 이어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쭉 하며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가 결혼한 여자는 사람의 딸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함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바벨론을 만든 니무롯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 삽니까? 그랄, 소돔, 고모라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으니까 노아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용맹하게 됩니다. 9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용맹한 전사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전사라고 썼던 단어들이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구절에 사람의 딸들의 부모들이 바로 그 전사였습니다. 용맹한 사람들, 전사,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 그런데 함의 자식들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기껏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다시금 함의 자손은 용맹스러우며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사는 악한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생각했습니다. 노아가 잘할 수 있을까? 노아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는 의인이잖아. 그는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노아의 그 실수 때문에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저주해서 악한 족속으로 만들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만 의지해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에서는 용사 같다고 그래요. 용사 같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름이 난리 난 사람이다. 위대한 사냥꾼이다. 그 칭찬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존재가 되는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면서요.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도 온전하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도 자기 힘을 믿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여러분의 여생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작정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의인이라고 말했던 노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의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노아조차도 순간의 실수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아들을 저주하는 엄청난 실수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이 지루한 병원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사단이 쥐어 흔드는 것들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불평하고 속상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지 않겠지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순간순간 놓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이 단 한순간도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잘해야 되는데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야, 힘들지?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잘해낼 거야. 내가 부를 때까지, 천국에 올 때까지 나와 함께 이 길 끝까지 걷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노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 와 계시며 예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찾아야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매일 한 잔씩만 먹으면 속에 좋다니까 한 잔씩 먹어야지 그랬는데 먹다 보니 계속 먹어서 죄가 쌓여진 것처럼 우리가 내 삶의 순간 속에서 작은 죄 하나를 그냥 넘기면 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또 하나의 죄를 쌓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천국에서 그 대문 활짝 여시고 부르실 그날까지 나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노래하다가 하나님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셨다면 한순간도 여러분의 입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아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기억이 사라져서 치매거든요.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치매가 없게 해 주옵소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예수의 이름만큼은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이름은 우리가 천국에까지 가져가야 할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 예수의 이름만큼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내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내가 잘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 혼자는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병원에 나를 외롭게 두지 마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속삭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만 나는 그 약속과 믿음의 신실함을 쫓아 예수의 이름대로 이 하루도 살아낼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건강하고 밝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아멘. 나 주를 따를 때에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할렐루야.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아멘.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아멘.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 있는 곳에 오라고. 한평생 살다가 여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당신 있는 그곳에 이제 나 곧 갑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옵소서. 그런데 아직 나 여기 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내 믿음, 내 신앙, 바램을 잃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늘 상상하고 사모하며 기대하는 심정으로 오늘도 배시시 웃는 천국을 상상하며 즐겁게 웃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가는 그날까지 이곳에 있어도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자녀에게 친구에게 근심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만 의지하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도 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축복의 말을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도 병원에 있지만 예수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을 치료하며 돕는 손길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이 충성했던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